안녕하세요. 킹덤 컴 인사이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정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교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다면 그건 제가 누군가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멈춰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 안에 깊숙이 퍼져 있는 예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교회에서 흔히 말해지는 예정론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정론의 언어를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명론과 숙명론에 더 가까운 이유이며 바로 이 잘못된 예정론이 한국교회 신앙을 마비시키는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리 오해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곡된 예정론은 개인의 신앙 태도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구조와 사고방식,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자세까지 굳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예정론은 매우 경건해 보이는 언어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나 이 말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열매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책임은 삭제되고 순종은 제거되며 결단은 회피되며 현실은 도피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결합된 합성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불순종을 신앙 언어로 정당화하는 구조입니다. 성경적 예정론은 결코 정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원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추상적 교리 선언이 아니라 언어 구조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입니다. 이 문법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정이 실제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지 아니면 움직이게 하는지를 성경 자체가 문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은 예정과 인간의 순종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를 히브리어 문법 자체로 보여주는 매우 정교한 본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절에서 핵심 동사는 히브리어 와우 접속 완료형, 위케이테, 구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위어비티,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이 형태는 문법적으로는 완료형, 커테, 이지만 문맥상 하나님의 약속 선언 안에서 사용될 때는 확정적 미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단순히 과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료형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끝난 일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즉, 이 약속은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는 이미 확정된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차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미래이지만 신적 작정의 차원에서는 이미 완료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26장 25절에서 문법은 급격히 전환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절에 사용된 4개의 주요 동사는 모두 와우 계속법 미완료형, 웨이이탈입니다. 웨이이벤,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았다. 웨이아이크러,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웨이이, 그리고 그가 장막을 쳤다. 웨이이크로, 그리고 그들이 우물을 팠다. 이 웨이이탈 형태는 히브리어 내러티브에서 가장 전형적인 역사적 과거 서술 방식입니다. 형태는 미완료형, 익탈이지만 와우 접속을 통해 시상이 전환되어 연속적 과거 완료, 즉 실제 역사 속에서 차례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나타냅니다. 이 문법 구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25절에서 그 확정된 약속은 이삭의 실제 행동으로 즉시 이어집니다. 성경은 예정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행위를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반드시 행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지 명령이 아니라 행동을 촉발하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어 시상 구조는 이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위케이텔은 하나님의 작정의 확정성을 말하고 웨이이탈은 그 작정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순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간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가만히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습니다. 예정은 이삭을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배와 거주와 노동이라는 구체적 순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적 예정론이 무엇인지를 문법으로 증언합니다. 예정은 인간을 무력화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간의 순종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말하는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작동 방식이며 이 구조를 놓칠 때 예정론은 신앙이 아니라 운명론으로 타락합니다. 예정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인간의 실제 삶 속에 파송하는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의 목적은 행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인간을 무력화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안에는 왜곡된 공식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성경적 예정론이 아니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공식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한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은 이 김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순종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드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인간이 빠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창세기 24장,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불러 엄숙히 맹세하게 하고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삭을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가 아니라 약속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종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종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보내면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시지만 그 사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유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더 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정과 순종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앞서 일하시며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인간의 실제 결정과 파송, 순종을 통해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는 간다고 행동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복음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식은 이 왜곡된 예정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가서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즉각적인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완성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부르심 속에서 움직이며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증언하는 신앙의 실제 구조입니다. 이 왜곡된 예정론은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교묘하게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기다림은 이미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준비가 이루어져 있으며 행동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 다윗의 기다림, 초대교회의 기다림은 모두 순종 안에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반면 잘못된 기다림은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신앙 언어로 포장합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미약화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어디에도 이런 기다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왜곡된 예정론은 개인의 신앙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구조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개인은 영적으로 유아화되고 결정장애에 빠지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의식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침묵하고 무능해지며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회의 불의 앞에서 방관자가 됩니다. 그 결과 거짓 영성은 확산되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또 다른 깊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고령화와 신학의 고착화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는 현상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교회 전체가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로 굳어버린 신학의 고착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될수록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변화는 위험으로 간주되고 질문은 분열로 해석되며 토론은 불순종으로 낙인 찍힙니다. 개혁은 공격으로 여겨집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앙서사가 흔들릴까 두렵고 남은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학은 말씀을 현실에 대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기존 구조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는 말이 신학의 언어를 대신합니다. 이 구조는 고령화,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변화는 회피되고 질문은 차단되며 즉각적인 위로만 제공됩니다. 그 결과 교회에는 깊이는 사라지고 안심만 남습니다. 설교는 점점 짧아지고 장시간의 논증과 구조 분석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부담이 되고 감정 위로형 설교와 안전한 주제만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회는 질문하는 젊은 리더를 길러내지 못합니다. 수능형 인물만 남고 신학은 늙어가며 언어는 낡고 영향력은 소멸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설명하지 못하고 성경과 현실 사이의 단절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신앙은 내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미 이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 5시 12분. 이 말씀은 나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성숙 실패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래되었으나 자라지 못한 상태, 이것이 고령화된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에베소서 4장 22, 24절의 구원 구조도 무너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영의 새롭게 됨은 위험 요소가 되며 새 사람은 선언으로만 남습니다. 그 결과 갱신은 불가능해집니다. 신학의 언어는 피로해지고 의미는 소진됩니다. 죄는 상처로 바뀌고 회개는 치유로 대체되며 책임은 환경 탓으로 설명됩니다. 윤리적 판단은 흐려지고 공동체의 권명과 책망, 훈련과 징계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떠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조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흔들릴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성경은 묻습니다.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는 멈춰 서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신앙은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핑계가 됩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변명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잘못된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순종을 신성화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교회의 신학 고착화는 이 왜곡된 예정론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토양이 됩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악한 사람들이 망가뜨린 결과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신앙을 대신한 결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젊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복은 안정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흔들릴 용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킹덤 컴 인사이트였습니다.